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잘 뭔지 모르죠, 우리가 다.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이론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을 에너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잠재된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예를 들면 온도가 충분하게 높아지면, 그러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결합이 깨지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에너지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거기에 열기가 나오잖아요. 그 열로 우리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요. 보온을 하죠. 그리고 그 열기로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죠.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량이 되죠.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최강의 방법이 핵분열이래요. 핵분열. 이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톱을 깎잖아요. 그럼 손톱을 깎은 것을 모아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핵분열시킬 수 있다면, 그럼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대요. 서울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라늄, 수소 이런 것들만 핵분열이 가능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수준에서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에너지가 있어요. 나를 불태울 수 있다면, 나를 제대로 폭발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그 자원에 불을 붙일 줄 아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폭발시킬 줄 아느냐,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물질을 가장 열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 놓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정말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가?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썩혀놓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썩히는 인생이 아니라 폭발하는 인생,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볼까요? 1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헤브론에 모였어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나오기 위해서예요. 헤브론은 남쪽에 속한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유다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는 그 강력한 왕정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 부족들이죠, 12지파의 일종의 연맹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맹체가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남쪽에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인지 몰라도 남쪽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한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두 세력들이 대치 가운데 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자,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10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북쪽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헤브론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을 이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공히 12지파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면서 그 밝힌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의 군사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윗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당신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이전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그들이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 같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맞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에게 사울 왕을 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왕, 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경험했지만 결과는 실패해요. 사울 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이제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다윗,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을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믿음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비전이, 야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20여 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다듬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상황만 바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면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하나님 삶의 환경이 자기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역경의 세월이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다듬어져 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삶이 경박해집니다. 생각을 정돈하고 그리고 생각이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반응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말 복잡해지고 과민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의 의미화될 때까지 좀 살피고 묵힌다면 그럼 여러분 느낌은요 우리에게 영감이 되고 그리고 창조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세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께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도 선택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을 동시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그러기에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왕이 못 되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을 위해서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가 기름 부음 받기를 자청한 적이 없고요. 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그 문제를 주도해 가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당연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인본주의적 자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뭘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뭘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숙되어져 가고 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강해져 가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긴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많은 설명 가능한 추측들이 있어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은 불안해요. 북쪽 지파들이 지금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기회만 되면 배반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필요했죠. 거기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위치상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소위 이방인 자치기구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면 단순히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정복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곳이었고, 다윗 때에는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요.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마지막 그곳,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여부스죠, 그것을 정복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가나안의 정복이 그동안 지지멸멸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이 모든 일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렇게 소개해요. 8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차지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이방 족속인 여부스의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높은 곳에 해발 700m 이상에 있죠. 깎아지를 뜻한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당시 전쟁을 보면 칼과 칼을 맞대고 창과 창이 오가면서 막 싸워서, 그래서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이미 칼과 칼이 부딪히기도 전에 절벽을 기어 오르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요. 절벽은 겨우 올랐는데 거기에 또 성벽이 있네요. 그것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들은 쉽죠. 이미 다 지쳐서 올라오는 사람들 위에서 돌을 굴리거나 아니면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 전까지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유일한 성,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부 사람들이 전쟁하러 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나요? 야, 네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네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세워도 그들이 너희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이 조롱 앞에 지금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들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나요? 골리앗 보면서 다윗이 분노했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 앞에서 그가 분노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분노가 바로 이 분노였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여부스 족속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곳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요. 그 간단하게 지나가는 힌트가 하나 뭐냐면 8절에 보면 수로로 올라가서 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 안에 샘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그곳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갱도를 파서 그 물을 퍼올린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아챈 거죠. 이 갱도를 발견한 겁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발견하고,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다윗이 정말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을 이룬 것은 다윗의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윗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내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열정으로 그는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현실을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그저 안 된다고 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데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온 이 세상이 불평과 비난과 절망과 그리고 포기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환경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열정으로 나간 거예요. 이 열정이, 기다림 속에 응축되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다윗을 단단하게, 성숙하게, 이기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가 좀 의미심장해요. 9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손에 넣은 다윗이요,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토목공사를 벌여서 예루살렘 성을 더 멋지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발견했던 단점도 보완했을 거예요. 더 철옹성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왕궁도 세우죠. 다윗이 여기에 왜 성을 세웠을까요? 더 성을 높게, 더 강하게 세웠을까요? 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함인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면 유형 혹은 무형으로 성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보호해줄 성을 쌓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학벌, 어떤 스펙, 무슨 연봉, 집.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이 아파트를 보면 성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예 캐슬로 바꾸는, 캐슬로 짓는 그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이란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성주가 되거나 왕이 되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의 발현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성쌓기와 다름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쌓기를 포기한 채 살 수 없잖아요. 스펙도 필요하고 연봉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높게 쌓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강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어떻게 결론 짓나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강력한 군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모든 복 중에 가장 크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가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세운 성 안에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꿈꾸다가 결국 그가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죄졌다고요. 거기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바라보니까 외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위험한 전쟁, 목숨이 오가는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왕궁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그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어디가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까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빛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닿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척의 배만 남았지만 수백 척의 일본 배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이 닿으니까 여러분 명랑해전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몽땅 연필이다 하더라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명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바위돌, 그런데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면 거기에 예술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상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곡식에 닿을 때 그 곡식은 잘 자라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높이 세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빛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인사 자주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축복의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꽃길이 어딜까? 꽃길이 어디에 있을까? 꽃이 있는 길이 여러분 꽃길일까요? 그러면 아무리 꽃이 만발해 있는 꽃길이다 하더라도 왼수 같은 사람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꽃길일까요?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진창길이어도 그것이 그저 이름 없는 작은 오솔길이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다면, 아니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꽃길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성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승리하며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빛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